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걸 능가할 만한 크신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여러분 믿고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난 속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고난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시편 34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말씀의 본문은 두 구절인데요,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자, 한 구절씩 두 구절인데요, 우리 말씀 두 구절이기 때문에 마음을 모아서 우리 믿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구절입니다. 119편 71절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네, 71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고난이 왜 유익인가?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고난이 왜 유익인지 알고 계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안 돼요? 모른대요? 모른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왜 고난이 유익인지를 여러분들 확실히 깨닫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데 왜 이런 아픔이 계속되는가? 여러분, 주일마다 빠짐없이 예배드리고 그 다음 정직하게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그리고 이웃을 돕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갑자기 암이 찾아온다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라고 질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더 깊은 고난을 겪는 현실 속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유익,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원래 뜻은 선하다, 좋다, 복되다, 즐겁게 하다. 고난이요, 선하고 좋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고난이 선하고 좋다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고난 속에서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율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호크라고 하는데요, 색이다, 각인하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불변하신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규례이자 법령이자 뜻, 이것이 바로 호크, 주의 율례입니다. 인간이 이해하든지 이해를 못하든지 무조건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하나님의 율례인 것입니다. 왜 고난이 유익인가? 고난 가운데 주님의 율례들을, 그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통해 배우게 된 주의 율례는 무엇인가? 오늘 고난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주의 율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고난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주님의 율례는 무엇인가? 자, 첫 번째, 두 가지니까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첫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것입니다. 네,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율례입니다. 첫 번째 우리 본문 말씀 시편 34편 1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편 34편 19절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자 이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이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첫 번째 율례 나눠볼까요?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봤더니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의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의 율례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면요, 우리의 삶이 평탄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피할 수 없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의인에게 고난은 예외가 아니라 필연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바로 고난의 필연성이라고 합니다. 의인의 고난이기 때문에 죄로 인한 고난은 제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한 고난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의인의 고난만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고난의 필연성, 로마서 8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로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도 우리가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하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필수 코스가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의인들의 고난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욥을 봐봅시다.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는요, 하루아침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잃어버렸어요. 의인이 당한 고난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큰 고난을 겪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라는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성경은요, 고난당한 의인들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의인에게 고난이 옵니까? 의인의 고난이 필연적인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함께 묵상하게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다면,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다면 반드시 이 4가지 가운데 해당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힘을 얻는 주님의 율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왜 의인에게 고난이 오는가? 왜 나에게 고난이 왔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성화의 훈련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입니다. 고난은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정금, 들어보셨죠? 순금, 그냥 90%가 아니라 100% 순금 정금같이 되게 하시는 훈련이 바로 이 고난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욥기 2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지난번 성경에서는 정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정금,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에서 단련하다, 히브리어로 바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검사하다, 조사하다, 증명하다, 한마디로 정금을 불로 연단하듯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고난은요, 우리의 영혼육을 연단하여 정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용광로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은요, 단순한 회복의 의미가 아니라 더 순결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교만, 거짓, 외식, 음욕, 자기의 의, 그리고 세속적인 욕망, 이 모든 것들이 불로 연단되듯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을, 사라지게 하시는 과정이 바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과정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연단의 과정이 필요할까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불순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내 영혼은 거듭났는데 내 육체와 마음은 아직도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입술로만 하나님의 자녀일 뿐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돈을 좋아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공을 좋아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기 좋아하는 세속적인 모습들이 내 안에 가득히 젖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연단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순결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이 연단의 과정을 주님이 하시는데, 무엇입니까? 그 연단의 과정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보다 내가 가진 힘과 지혜와 부를 자랑하니 하나님이 그것들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고백이 내 입술에서 진심으로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취하시는 작업이 바로 이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붙잡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내가 붙잡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이 고난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저희들에게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불에 그냥 한 번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언제까지요? 순금이 될 때까지, 정금이 될 때까지 집어넣었다 뺐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주님이 계속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짜 진심으로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이 되시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를요, 10년째 하나님이 그런 연단의 과정을, 고난을 통해서 하고 계심을 저희들은 늘, 저희들의 대화가 하나님의 연단하심의 주제가 굉장히 많은 주제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금과 같이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연단의 시간들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종종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한 성화의 훈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인데요, 저와 여러분들 사랑과 용서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미운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 옆에 들여다 놓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곁에 두심으로 인해서 계속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계속 시키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힘든 사람을 곁에 두시고 힘든 상황을 내 앞에 계속 만드시는 것입니다. 분인나 때문에, 한나를 괴롭게 하는 분인나 때문에 한나가 진정 기도의 사람이 되었듯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내 곁에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계속 나에게 답답하는 상황,
답답하게 만드는 상황, 나를 화딱지 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계속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기 위해 의인의 고난은 필수라는 것을 첫 번째로 반드시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왜 의인에게 고난이 찾아오는가? 이것은 두 번째, 세상과의 불화 때문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이 아니라 찾아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데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수적인 필연적인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의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요, 의인을,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각 자체가 다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므로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칠 때 고난이 더 심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회식 자리에서 부장이 따라주는 술을 마셔야 진급할 수 있는데 술을 끝까지 안 마시겠다고 고집하니 다른 사람은 다 진급하는데 나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예배와 결혼식이 겹칠 때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성도님들이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해오시는데 주일날 결혼식이 겹치는 사건이 꼭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빠지는데 왜 유독 너만 고집을 피우냐고, 너만 신앙 있냐고, 나도 교회 다닌다고 한 번만 빠지면 어떠냐고. 죄송합니다만 그 한 번을 안 빠지려고 내 평생 지켜온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교회의 사명 감당하려고 매주 금요일마다 서울에서 남원 내려오니까 학교 친구들 및 기숙사 함께 살고 있는 룸메이트라고 하죠. 방 식구들이 주말에 모임을 한 번 하려고 하는데 너 때문에 못 한다고 저를 은근히 따돌림 같은 것도 제가 당해봤습니다. 시험이든 학교 행사든 모임이든 상관없이 4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서울에서 남원을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많이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도 많이 고단하고 힘들고. 그런데 지금은요, 그것이 제 자존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번 빠지면요, 두 번, 세 번 빠지기 쉬웠을 텐데 마치 제 정조를 지켜온 것처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 신앙을, 주의를 지켜온 이 신앙이 저의 거룩한 자존심이 되어서 주님 앞에 지금 감사함으로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성도들이여,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의인의 고난은 반드시 필수임을 명심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의인에게 고난은 필연적인 것인가? 왜 의인에게 고난은 따라오는 것인가?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묻죠,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맹인이 앞을 볼 수 없었던 고난은요,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그 말씀에 이 맹인이 순종했더니 그의 눈이 떠져서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죠.
오늘 저는 이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모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내 가정에,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면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시간에 이 찬양 한번 부르고 말씀 계속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그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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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의인의 고난은 필수임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왜 의인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인가? 네 번째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이것은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통로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은 우리를 통해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위로의 통로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CBS 새롭게 하소서 간증 프로그램 있는데요, 이것을 보고 느낀 제가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의인들의 삶 속에 고난이 왜 그렇게 많은지 제가 그것을 첫 번째로 느꼈어요.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율례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각자가 받게 되는 그 고난 가운데 개인마다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이, 율례라고 하죠, 하나님의 율례가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율례를 나누면서 고백하는 자리가 그걸 새롭게 하소서 간증하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이 말씀을 네 번째로 전하기 위한 건데요.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분들은요,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는 사역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목회 사역을 감당하다가 목사님을 잃고 홀로 되신 사모님이 홀로 되신 사모님들을 위로하고 돕는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셨던 분들을 통해서 물질의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게 하시며, 자녀를 잃은 분들을 통해서 자녀를 잃은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분들을 위로하게 하시며, 건강을 잃은 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건강의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 중에서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분이 있는데, 새롭게 하소서 이백경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여자 집사님이신데 가족에게 3대 질병을 다 겪게 하셨습니다. 3대 질병을. 먼저 아버지께서 소년원에 가서 소년원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아버지가 맡아서 하셨던 분인데, 아버지께서 소년원 사역을 마치고 오시는 길에 어느 날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역하며 사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버지 안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는 그래도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아버지를 곁에 두고 아버지를 보살필 수 있고 아버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래도 살아계신 아버지가 곁에 계시니 감사하라 라고 딸에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이 감사함으로 이 아버지를 엄마와 함께 열심히 간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백경 집사님이 늦게 결혼을 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신 뒤에 결혼을 했는데 만 4년 만에 이 남편이 복막암으로 하나님이 불러가신 것이죠. 신혼 초기에 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년 만에 남편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마지막 한 명 남은 엄마까지 파킨슨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백경 집사님이 직접 간병했다고요. 왜냐하면 24시간 석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 직장 다 포기하고 이 엄마를 직접 간병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이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랜 간병 세월로 지친 분들에게. 저는요,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이분은 그냥 1년, 2년 간병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평생을 이 간증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어머님을 간병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냥 1년, 2년 차가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계속 간병하시면서 그의 평생을 보내오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고난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동역자로 쓰심을 보면서 제가 당하고 있는 아주 작은 고난이지만 제 고난이 주님의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에 제가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주 작지만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물질의 고난도 당해봤고 건강의 고난도 당해봤고 가족의 죽음과 그리고 지금 현재 아픔까지 직접 겪어봤으니 저도 이 겪어본 장본인으로서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전에 한덕신 사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 누가 와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런데 사모님을 사모님을 먼저 잃으신 목사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냥 마음의 위로가 확 왔다는 말씀 여러분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받은 사람을 통해 성령께서 하시는 위로의 사역입니다. 주님께서요, 고난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위로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통로로 쓰시기 위하여 의인의 고난은 필수임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고난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주님의 율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의인은 반드시 고난이 많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반드시 고난 가운데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율례는요,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뭐 하시는도다?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입니다. 의인은요, 고난이 많지만요,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건지다, 히브리어로 나찰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구해내다, 빼내다,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구출 작업을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모습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 가운데서 건지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을 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했던 이 욥에게 배나 큰 복을 주심으로 그를 고난 가운데 건져주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시기와 방식은 다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시편 34편 19절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잡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내가 너의 모든 고난에서 반드시 건질 것이다. 할렐루야. 자,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건지심에 대한 묵상을 주님이 더 깊이 들어가게 하셨는데요, 두 번째 주님의 율례에 대한 부분을 깊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이 건져주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구원이 다르다고 주님이 결론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제가 질문 드릴게요. 죽음이 저주입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의인들의 죽음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죽음도 나오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나오고 성경 속에 의인들의 죽음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죽음이 저주였던가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일찍 데려간 것이,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는 것이 여러분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아닙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주님이 고쳐주시려고 오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너의 구원의 의미를 내려놔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의미를, 내가 건져준다는 그 의미를,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 내려놔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고치심도 구원이지만요, 주님이 데려가심도 구원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이 구원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님이 더 깊은 묵상으로 저를 끌고 가시는데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만 공생애를 하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3년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면 30년을 이 땅에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30년 계셨으면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쳤으며, 얼마나 귀신 들린 자를 더 많이 고치셨으며, 복음의 전도를 얼마나 더 많이 하셨을까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을까요? 그런데 주님은요, 30년 계시지 않고 이 땅에 3년 공생에 하게 하시고 주님이 데려가셨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이 땅에 더 많은 시간을 남겨두셨으면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요,
한덕신 사모님이 제가 24살 때 불러가셨습니다. 그때 사모님 나이 48살, 지금 저보다 3살 많은 나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 목사님으로 보면 사랑하는 아내죠. 굉장히 젊은 나이에 데려가신 것이 고난에서 내 사랑하는 엄마와 고난에서 우리 가족을 건져주신 것인가? 제가 주님께 계속 물었다고요. 이것이 건져주심입니까? 굉장히 이른 나이에 목사님 개척하시고 죽도록 고생만 하시다가, 치질이 고생만 하시다가 이제 좀 뭔가 누려볼 만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 이것이 구원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계속 물었다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그때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그때 어머니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구원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116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뭐한 것이래요?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은요, 의인의 죽음을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 속에서 아주 귀하게 다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바울이 회심하게 됐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살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머니의 죽음으로 우리 온 가족이 천국에 대한 참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신 것이었더라고요.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신령한 복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근데 주님이요,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입술로는 아멘 하고 있지만 지금 주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천국을 간절히 소원하며 두 손 들고 가실 분 몇이나 될까요? 우리의 중심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을 더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 생각과 중심을 바꾸시려고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진짜 소망이 없었더라고요. 근데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되었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었던 제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소망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진짜 나를 구원하심 아닙니까? 나를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하심을 깨닫는 과정이 고난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선, 그분의 완전한 구원하심을 신뢰하며 나의 주어진 나의 모든 고난의 때를 묵묵히 참고 견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난이 유익입니까? 이제는 제 입술에서요, 고난이 유익임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고난은 주님의 율례를 깨닫게 되는 아주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나를 만드신 것이 바로 고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랑하는 어머니 김희자 사모님의 질병의 고난 속에서도 작지만 주님의 율례를 제가 깨달았기에 고난이 유익임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현재 고난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ing이지만 고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 함께 그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 주님의 완전한 구원하심을 믿고 오늘의 고난의 길을 묵묵히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고난 속에서 주님의 율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직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의 모든 길을,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면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이 왜 유익인가 오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의 율례를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필연적인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주님의 구원하심이 있다는 주님의 율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생각하는 건져주심과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의미가 다름을 주님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성화의 훈련, 세상과 고난 때문에 필연적인 것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나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는 통로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고난의 끝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며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갖고 있는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반드시 이 고난은 끝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에 주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완벽한 주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이 고난의 길을 걸어나가는 필그림과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년 이상 병상에 누워 계시는 사모님과 조선미 집사님, 박종철 집사님, 김병옥 성도님,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필그림 권속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 전체가 아픔 속에서 주님의 율례를 깨닫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물으며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길 없으나 하나님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믿고 하나님 죄를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누워 하나님 4년 이상을 누워 계시는 사모님의 그 고난과 아픔, 하나님 도대체 이 긴 시간을 끌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머리로는 내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율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주시는 죄의 율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부족한 종에게 주시는 주님의 율례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직도 많이 깨달았지만 더 깨달아야 될 것이 많이 있기에 하나님 이 기간을 주님이 연장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주님의 치료하심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사오나 주님의 온전하신 선하신 뜻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을 연단하신 주님, 우리 교회 기도의 훈련을 시키시는 주님이여,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더 많은 연단하심과 하나님 주의 율례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함임을 알기에 고난이 유익임을 오늘 이 시간에 아픔 속에서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사랑하는 이들의 아픔을 놓고 하나님 이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주의 율례들에 대하여 기대하며 사모하며 감사하며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다음 주에 있을 다음 세대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그림 교회 미래가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주여, 수련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시대 속에서 거룩한 믿음의 세대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필그림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음 주에 있을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믿고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나라에 그리고 한국 교회의 미래, 필그림의 미래가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 다음 세대 되시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붙잡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들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프로그램 순서마다 하나님 또한 찬양과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이들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다음 주에 수련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변화와 부흥의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필그림 다음 세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고난이 왜 유익인가 하나님 주님의 윤례를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상황 속에서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윤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금과 같이 우리를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의 불화 속에서 더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순결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 일이 분명히 있사오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고난의 기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가 당한 이 고난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 위로할 수 있는 이런 사역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깨달아 알게 주시는 윤례들을 하나님 다 한 가지라도 빠짐없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허순의 안수 집사님, 시현식 성도님, 조정화 안수 집사님, 천공님 집사님, 이예숙 안수 집사님, 신길차 집사님, 이정남 권사님, 신남순 안수 집사님, 현다빈 집사님, 현다혜 집사님, 김희숙 집사님, 김경만 안수 집사님, 박은하 목사, 김라 학생, 김예아 학생, 김학섭 집사님, 박기자 안수 집사님 들이셨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곳에 아름답고 선하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 더 기쁨으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윤례를 깨닫고 고난이 유익음을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이들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윤례를 깨닫고 고난이 유익임을 고백하는 앞으로 유익임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 삶에 남들에게 말 못할 고난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고난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완전하신 뜻이 있음을 주님의 윤례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고난이 올 때마다 그 윤례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고난이 감사임을 나에게 유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하나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고난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이 가운데 믿음이 있고 감사가 흘러넘치고 찬양이 흘러넘치고 오히려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필그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아픔을 위해서 고난 속에서 함께 손잡고 이겨내는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되도록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게 하시고 서로의 고난을 위로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동역자로 쓰시기 위함인 줄로 하오니
시간